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뇌로 갑니다. 뇌. 내가 보고 오감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전부 뇌로 집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담아두죠. 그게 이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보고 느끼는 것을 담아두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뇌와 생각에 내가 계속 자주 접하는 것들이 결국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중에 복음에 관련된 이 4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필사를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미션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나에게 잘못 와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벌써 1년의 절반이 다가왔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6개월은 이 복음 선고를 필사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또 응답을 함께 받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이 49절을 이제 필사를 하죠. 저도 이제 필사를 하고 또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공유해 준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와요.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뭐 논리가 필요 없어요. 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데 그 자체에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오늘 하루 이 일요일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잘못 각인되어 있는 잘못 편집된 것들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편집하기 원한다면 이제 나를 지키는 설계를 해야 돼요. 편집이 됐다면 내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이 체질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들리고 보여진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를 지키는 설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 말씀을 이 예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시로 하는 거예요. 정시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정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요일 날 하나님께서 6일의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주셨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6일을 살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하루의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듣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부르짖음 맞아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설계의 시간이에요. 이 6일의 삶 또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에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그 오늘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설계예요. 그것들이 설계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삶과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현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으로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될 현장,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나에게 주셨어요. 너가 올 한 해 이렇게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237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사용할게. 언약을 주세요. 너의 자녀들 내가 이렇게 사용할게.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사용할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가는 것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현장과 교회가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내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현장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24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키우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먹고 살고 교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다시 보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역사는 그랬어요. 다시 보내세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현장은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현장이에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할 현장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미래의 현장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를 불러주신 이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설정이 되면 신앙생활이 방향이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나의 신분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적인 신분이 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신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자녀,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그 자녀는 결국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 이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느냐, 두 가지예요. 이 로마서가 그 두 가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세,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고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현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산 자는 내세에 천국의 중요한 축복을, 복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는 내세에도 지옥으로, 죄의 종 그 가운데,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의 배경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오늘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유죄를 판결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정죄하다. 그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저번 설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인생인지 계속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찾아요. 하나님 대신에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해요. 그러다 보니 영육 간의 질병이 와요.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 문제들이 대물림돼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내가 해방되었으니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해답을 바울이 찾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누지요. 그 시간이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그 성령의 법, 그게 관심이 되어집니까? 보여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그 성령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에 절대 가능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칼빈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의 육신은요, 율법을 따라 결국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에 무너졌어요. 그 율법에 얽매여서 결국 또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선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조차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만이 절대 가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절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절대예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 그게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절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무너지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율법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결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업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만 그 절대 가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직이라고 해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완성이 된다. 결국은 그 율법조차도 인간들이, 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어 완성하려고 했던 그 율법이 언제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결국 그 율법도 완성이 된다.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에 열심히 하라고 해요. 열심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을 내야 이렇게 부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교회가 열심을 내요. 막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열심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가 열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후대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0년, 1000년 그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후대들이 남아 있느냐? 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 신앙생활 했던 나의 인생을 전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대지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5절부터 9절에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내 생각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과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학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나 중심.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나 중심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선악과 먹어도 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 뭐였죠? 절대 먹지 말라. 먹는 순간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뒤가 돼버린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거 먹어도 될 것 같아. 나 중심이에요. 그 순간 인간의 이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의 생각으로 가득되게 됐어요. 이제 나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됐죠? 내 것, 나의 것.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보기 좋은 건, 보기에 좋은 거,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보기 좋으냐, 그것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이제 네피림 시대가 거기로 만족을 못해요. 이제 하나님에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바벨탑을 쌓아보자. 계속 탑을 쌓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세상이 말하는 지금 이 세상의 철학이거든요. 잠재력을 말해요. 너는 할 수 있어. 자기계발서 보면 다 전부 이런 논리예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논리예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너에게 잠재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해. 다른 사람 이렇게 노력했잖아. 너도 노력해. 저 사람은 노력했는데 저렇게 되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너에게 잠재력이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90년대에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쳤다니까요. 교회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이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있는 건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전부 흩어버리세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시고 이 언어를 흩어지는 그런
벌을 내리셨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말 하나가 다른데도 그 탑을 쌓는 능력과 기술과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달라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의 생각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전부 나의 것. 바벨탑은 뭐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조금 포장시킨 거예요. 우리. 그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겠죠. 그렇게 편집되어 있으니까.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결국은 그게 사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사망인데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나라는 것으로 편집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조금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표어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죠? 그 인생이 결국 죄의 종의 인생이다. 결국은 오늘 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되는 인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 있다고 또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거를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다. 우리가 오늘 그 영의 생각을 가져야겠죠.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언제 성령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주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그 스님 옷을 입고 성경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도울 선생님이라고. 요즘은 정치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아는 거예요. 인문학인 어떤 도서관에 있는 책.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글자는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논리나 어떤 원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뭐 언어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성령의 사역,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영의 것으로 편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만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음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고 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시간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계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느끼고 있는 이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 8절에 이 영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위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신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24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영이신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같은 비슷한 말 같은데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그것도 조금 달라요. 25시. 25시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는 없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 신분을 말해요. 내 신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인데 원네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원네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원네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각인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현하기 힘들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술 취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지막 세 번째 내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10절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생명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다고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저 사람들도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곧 죽음으로 갈 인생이에요. 결국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영원한 죽음을 이 땅에서
그 죄의 종 노릇하며 이 로마서의 말대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또 영원한 죽음에, 완전한 죽음에 빠지게 될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죄의 종의 사망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부활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편집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돼요. 새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옵니까? 오거든요. 목사인 저에게도 와요. 그 광야 같은 시간표 갈등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자녀의 평생 그냥 노예예요. 태어나면 노예예요. 내 자녀를 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꺼내 주셨어요.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걸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 노예 생활하는 인생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둘레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둘레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게. 인도할게. 천국,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편집된 것, 각인된 것, 그 바꿀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표. 과정이 있어요. 그 광야의 시간표,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그 광야의 시간표에서 무너졌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신의 인생으로 붙잡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확실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으니까 그 광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저 광야에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 새 인생의 여정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저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려 하는 저 죄와 사망의 법을 부러워하며 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영의 일로 편집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237의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오는 거예요. 237 나라가 몰려들어요. 무슨 말이냐? 10년 후에는 시대가 변하게 돼요. 변할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 나지 않으니까
저 237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로 몰려오는 거예요. 내 현장으로, 내 업의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야가 되는 시대는 237 시대예요.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 말씀을 되새겨 볼 때 알게 될 거예요. 시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이 뭐라 될까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직장 생활, 업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제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가라. 온 천하의 만민의 제자를 삼으라. 그 언약 때문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지만 문제는 같고 답은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똑같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질병 치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의 치유, 우리의 신앙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 만나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서밋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서밋이에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이유를 아는 자, 오늘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단어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는 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현장에 그 이유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몸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인생, 언약 붙잡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중요한 신분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